안녕하십니까. 오르가니스트 김춘혜입니다. 교회 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 72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800년 전반기에 미국의 특징적인 찬송가, 캠프 집회 찬송가와 민속 찬송가를 알아봤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 시기에 전체적인 찬송가의 발달을 위해서 수고하셨던, 특히 세 분을 집중적으로 좀 비교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 분 중에 한 분의 선율을 오늘 방금 제가 찬송가로 소개해 드렸는데요. 바로 찬송가 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 찬송가는 탑 레이디라는 곡조명으로 아주 유명한 찬송가입니다. 바로 이 탑 레이디가 바로 작시하신 성공회 목사님의 성함입니다. 탑 레이디 목사님은 성공회 목사님으로서 오래 사시지는 못했지만 그 시기에 영국의 복음주의적인 찬송가에 또 많은 역할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초창기에는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같은 일을 하셨지만 나중에는 웨슬리 목사님과의 특히 칼빈주의적인 입장이 이 목사님이 많으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칼빈주의로 돌아오셔서 예성론, 특히 웨슬리 목사님과는 좀 다른 견해인데요. 결국은 웨슬리 목사님과는 결별을 하셨지만 또 각자의 노선에서 또 열심히 헌신하시고 주님을 섬기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또 당시에 복음주의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던 분을 후원하셨던 헌팅턴 백작 부인의 또 협력자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탑 레이디 목사님은 틈틈이 찬송시를 많이 쓰셨는데요. 이 시가 특히 많이 알려져 있고 그 외에 찬송시도 종종 많이 불린다고 합니다. 이 시는 이분이 성공의 부목사님으로서 사역하시던 23살 때라고 합니다. 1740년 출생이시니까 1763년이겠죠. 이분이 영국의 한 협곡을 따라서 여행하던 가운데에 큰 폭풍우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 폭풍우를 만나서 어디 좀 비해야 되는데 협곡 사이에 아주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뒤에 숨어서 폭풍우를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바로 이 찬송시의 제목에 영감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Rock of Ages, 그래서 우리 번역은 만살, 만세, 만살이 된 바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ages 이러면 아주 오래된 이런 의미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특히 시편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의 비난처로 이렇게 표현할 때 영원하신 반석, 영원하신 바위, 이터널 락, 이런 이제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강한 우리의 보호자로서 바위를, 튼튼한 큰 바위를 많이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원하신 바위, 오래된 바위, 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시는 복음주의적인 시로서 이 바위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그런 복음주의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은혜, 이렇게 좋은 하나의 은혜의 죄사함의 가사로 이렇게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 선율은
본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그 소개해 드릴 분인데요. 토마스 헤이스팅즈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찬송가의 그 로엘 메이슨 만큼이나 아주 그 당시에 대표적인 미국의 교회 음악인이십니다. 우리 찬송가에 8장이 들어있는데요. 이분의 특징적인 것은 선율만 아니라 가사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의 6장이 이분의 선율이고 2장은 가사인데요. 특히 550장 시온의 영광이 이 찬송가는 이분이 작시를 하셨고 바로 나중에 함께 소개할 그 메이슨 씨의 선율입니다. 이 두 분이 동시대에 활동하면서 이렇게 함께 가사 쓰시고 곡을 쓰셨던 이런 대표적인 550장이기는 한데요. 이 찬송가의 그 가사를 너무나 이 복음적인 이 가사를 또 너무나 이 잘 맞게 복음주의적인 찬송가로 이렇게 선율을 쓰신 것 같습니다. 이 그 선율을 보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가사가 만세 반석되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그 바위를 통해서 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첫 줄의 가사가 맨 끝줄에 찬송가 이 4절 맨 끝줄에 다시 반복을 하거든요. 첫 줄과 4절 끝줄이 이렇게 같은데요. 여기에 걸맞게 헤스팅즈 이분이 첫 줄의 선율을 그대로 또 마지막 줄 선율에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율의 구조도 A 그리고 중간에 B 한 줄 있고 A 이렇게 A, B, A로 되어 있는데요. 이 B도 안에 자세히 보면 이 또 따라라라라라란 물과 비를 하는 이 두 개가 작은 비 두 개가 이렇게 반복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세분하게 하면 A 작은 B, B 그리고 A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형적인 이 아치 형태를 이루고 있는 아주 전형적이기도 하고 좋은 찬송가 선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헤스팅즈 이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비교하면서 자세히 본 강의에서 하고요. 이 가사가 너무나 뛰어난데요. 이 4절로 된 가사가 전형적인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속과 은혜에 대해서 모든 가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 바위를 통해서 깨어진 바위, cleft for m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원하신 오래된 바위가 나를 위해서 깨어졌다. 그래서 내가 그 안에 숨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바위가 바로 반석이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바로 그 밑줄이 보면 예수님의 허리 중심이지 않습니까? 허리 상하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뜻은 예수님의 옆구리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의 가장 중심인데 그래서 바위가 갈라지고 깨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물론 십자가 당연히 쓰셨고 그러면서 바로 옆구리 가장 중심에 중간에 있는 허리에 옆구리에 창이 찔리셔서 돌아가셔서 물과 피를 다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모습을 이렇게 1절에서 다루고 있죠. 2절에 보면 내가 공로 세우나 했지만 원시에 보면 내가 어떤 수고도 안 니고 내가 이렇게 레이버 돼 있는데요. 내가 수고한 노동한 어떤 힘으로 내가 했던 것으로도 안 되고 그리고 내 열심, 질 이랬는데요. 내 열심으로도 안 되고 나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리고 눈물로도 내가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안 되고 내가 아무리 열심을 해도 안 되고 내가 어떤 노동, 어떤 일을 해도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오로지 예수님만이 내 죄를 씻어 주십니다. 이것이 2절의 가사입니다. 3절도 바로 이어서인데요. 이렇게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나아가는데 빈손 들고 이 말이 참 좋은 번역 같습니다. 이 가사가
nothing in my hands,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십자가에 우리가 매달립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빈손으로 십자가에 나아가서 결국은 예수님의 은혜로, grace라는 단어가 이 3절에 나옵니다. 2절에서 나의 어떤 수고도, 나의 눈물로도, 내 열심으로도 안 되고 빈손으로 그냥 십자가에 나아가서 아무 옷도 거칠 수 없이 네이키드, 이렇게 발가벗은 모습, 이렇게 그 3절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정나나한 나의 이 죄의 이 모습 그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나아가서 결국은 그레이스, 은혜로 이 용서를 받습니다. 이렇게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고요. 4절에는 바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fleeting breath라고 했습니다. 이게 날아가는 이 짧은 이 호흡, 그리고 내가 결국은 눈을 감을 것이고, 이 잠깐의 이 생애와 삶과 결국은 눈을 감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둘째 줄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unknown wor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미지의 세계로,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데요, 이 미지의 나라로, 월 세상으로 날아가는데, 그 날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judgment throne 이랬는데요. 심판의 보좌 앞에 내가 나아갈 텐데, 그때 바로 첫 줄에 나왔던 1절 첫 줄에 바로 똑같은 가사가 영원하신 오래된 그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깨어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셔서 내가 그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혹은 그 원시에 의하면 그 십자가에 내가 나를 숨겨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그 영원하신 바위가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깨어지신 것을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어떤 공로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되고 오로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또 이 살아서 또 이제 죽어서 천국으로 날아가서 심판의 보좌 앞에 설 때에 바로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는 이 놀라운 가사, 참으로 너무나 감동적인 찬송가 같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그 찬송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1800년대 전반기에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캠프 집회 찬송가와 민속 찬송가가 미국의 찬송가에서 아주 특징적인 찬송가이면서도 이 시기에 그 미국의 찬송가는 크게 발달한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찬송가가 처음에 시편 찬송가에서, 또 장작시로서 I.G. 와트 목사님 시, 또 웨슬리 목사님 찬송가,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또 점점 그 장작 찬송가들이 더 활성화되고, 특히 그 외국의 찬송가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의 그 작곡가들에 의한 그런 찬송가들이 계속 작곡이 되었는데요. 대부분의 그 선율이 작곡이 되고 작시자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서히 작시자가 오늘 또 아까 소개한 그 헤스팅즈 같은 분에 의해서도 또 많은 분들에서 서서히 작시가 등장은 하지만 대체로 작곡가들이 많이 이렇게 활발한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전통적인 또 다양한 또 찬송가들도 복음주의 찬송가와 함께 또 발달을 하는데요. 또 교회에서는 또 여러 교단에서 교단의 그 자체적인 그 찬송가 발간을 하게 됩니다. 루터 교회도 보니까 자체적인 찬송가, 그 교단의 찬송가가 나오고, 감리교, 침례교, 성공에 이어서 이렇게 많은 교단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찬송가를 이렇게 출판하는데요. 1800년 1850년 이후 되면 더 활발하게 이 교단들의 그 찬송가 출판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 1831년에 발간된 그 찬송집을 하나 소개하겠는데요. 바로 크리스찬 라이어라는 찬송집입니다. 이 찬송가는 그 회중교회 목사님이신 리빗 목사님께서 출판하신 찬송가인데,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하셨던 부흥사이신 그 찰스 피니 목사님, 그 장로교 목사님인데요.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의 그 부흥 집회용으로 사용된 찬송가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 들어있는 찬송가들이 아주 다양하게 잘 들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그 라틴 찬송가 번역도 있고 독일 찬송가도 있어서 우리 찬송가에 있는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마테오 순환곡에 나오는 그 패션 코랄이라고 하죠. 순환 찬송가라고 하는 이 찬송가가 들어있을 정도로 이런 전통적인 찬송가뿐만 아니라 또 예배 용도의 여러 찬송가와 또 기도 용도로 또 찬송가와 바로 찰스 피니 목사님의 이 부흥 집회를 위한 찬송가도 골고루 다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가 상당히 영향을 주고 또 많이 불려진 찬송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찬송가 선율에 있어서 많은 선율을 작시하시고 우리 찬송가에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그 대표적인 세 분을 좀 비교하면서 특징을 알아볼까 합니다. 바로 소개한 494장의 작곡가이신 토마스 헤스팅스 이분과 로엘 메이슨, 우리 찬송가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그 선율이죠. 18장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어린이 찬송가로 유명한 브래드베리 이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토마스 헤스팅스는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집이 나름대로 유복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작은 마을에 그 아버님이 그 의사셨는데요. 음악을 일찍 좋아해서 음악을 접했고 특히 18살 그때 보니까 벌써 교회 성가대를 지휘한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40대 후반에 이분은 뉴욕으로 이주해서 40년간, 그래서 88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뉴욕에서 40년간 정말로 헌신적으로 교회 음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토마스 헤스팅 이분 경우는 그야말로 교회 음악 거의 교회 음악에 오로지 헌신하셨던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찬송가 경우에는 1000선율 이상 작곡하셨고 찬송시는 600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또 성가대 훈련을 위해서도 그 성가대 개혁을 위해서도 굉장히 노력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 뉴욕의 여러 성가대를 지휘하시면서 이분이 쓰신 책에 보면 History of 40 Choirs 이렇게 해서 40개 성가대의 역사 이렇게 해서 책을 쓰신 게 있는데요. 그 책 안에는 이분의 그 실제로 교회 성가대 지휘자로서 경험했던 그것을 고스란히 이렇게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가대 지휘자에 대한 거, 또 목사님에 대한 거, 성도님에 대한 거,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그 교회 성가대 운영과 관계된 또 그 음악에 관계된 그 성가대원에 관한 것까지 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된 책이라는 것이 참 귀한 보배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분은 또 교회의 교회 음악에 대해서 이분의 나름대로의 철학을 또 말씀하신 또 책들도 있고, 또 그 당시 음악에 대한 일반적인 뮤직
그 테이스트, 음악적인 취향에 대한 그런 논문, 이런 글도 있습니다. 교회 음악에 헌신하시면서 교회 성가대를 개혁하시고자 또 연구하시고자 굉장히 노력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글에 보니까 이분의 목표가 더 좋은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더 많은,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분의 목표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더 많이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연습하고 연구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래서 그 교회 음악에 대한 그 철학을 설명하신 그 글에도 보면 교회 음악은 이렇게 뛰어난 예술성을 가진 성가대 음악이 필수적이다. 이런 것을 역설하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로지 한평생을 교회 음악에 헌신하신 이분의 그 헌신적인 모습이 참으로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품성도 굉장히 훌륭하셨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을 섬기시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면서 베푸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로엘 메이슨은 여러분이 몇 찬송가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찬송가에는 18장이 들어있으면서 너무나 좋은 선율들이 많이 있죠. 이분의 하신 일은 조금 더 넓습니다. 토마스 헤이스팅보다는. 그리고 토마스 헤이스팅 같은 경우 주로 뉴욕에서 40년 동안 활동하신 것에 비하면 메이슨 씨는 주로 보스턴을 근거로 하셨고 또 뉴욕도 조금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활동하신 그 영역은 교회 음악뿐만 아니라 음악 교육, 그래서 공립학교에 음악 수업을, 음악 교과 과정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게 한 기여하신 분이죠. 그래서 음악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구적인 일을 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또 합창음악도 많이 일반적인 그런 합창음악을 많이 발달시키신 분이시면서 또 음악사에서 특히 클래식 음악을, 유럽의 클래식 음악을 또 미국에 많이 보급해서 클래식 음악의 좀 질적인 수준을 높이고자 했던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조금 더 다양한 그런 업적이 있고 활동면이 있는 분이면서도 찬송가 선율은 1600선율 이상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선율도 작곡하시고 또 출판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뿐만 아니라 성가대곡, 그리고 교본 많이 가르치셨기 때문에 교본도 많이 내시면서 출판 업적이 훨씬 더 많은 분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교육적인 체계도 보면 이분이 바로 보스턴 음악 학교를 설립하셨는데요. 그게 또 필요한 교재들까지도 포함해서 활발하게 많은 분야에서 활동을 하셨지만 대표적인 것은 교회 음악인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음악의 아버지 이런 타이틀도 가지고 계시는 헌신적인 그런 성실함, 다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의 self-made, 스스로 노력해서 음악을 터득하고 갈구하고 또 닦고 연구하고 해서 클래식 음악의 질적인 예술성이 높은 음악까지 가도록 하셨던 분이셨죠. 그래서 찬송가도 보면 단순한 이분의 작곡뿐만 아니라 클래식 음악의 선율을 가지고 와서 편곡한 곡들을 또 많이 소개하신 걸로서 유명하셨죠. 그래서 바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예를 많이 드는데요. 핸델 메시아 나오는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높은 곳에 하는 그런 합창곡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가로 편곡해서 한 것도 많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특히 편곡이라는 면에서 유명한 찬송가죠. 물론 그 외에도 못 박혀 죽으신 분부터 해서 좋은 찬송가도 많이 있습니다. 메이슨 이분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교육적인 그런 업적들이 있는 걸 통해서 바로 이 메이슨 씨의 이 제자이면서 교회 음악에 헌신을 하셨던 브래드 베리입니다. 이분을 소개할 텐데요. 이 브래드 베리는 예를 들면 헤스팅스보다 또 메이슨 씨보다 20세 이상, 헤스팅 같은 경우 30세 이상의 차이가 나는 어린 분이시긴 했는데요.
그러나 일찍 아깝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두 분보다 오히려 더 일찍 4년 전에 196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헤스팅즈와 로엘 메이슨 이분은 같은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1872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 4년 전에 늦게 태어나셨으면서도 일찍 돌아가셨던 아까운 분이시긴 했지만 이분들과 함께 동시대에 찬송가 작곡자로서 큰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 바로 그 메이슨 씨의 제자였습니다. 메이슨 씨를 통해서 교회 음악에 더 헌신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브래드베리는 주로 뉴욕에서 활동하셨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로 이분은 주일학교 찬송가, 어린이 찬송가에 특별한 많은 기여를 하셨죠. 이분이 나중에 한동안은 일반적인 찬송가도 작곡하셨는데, 바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어린이 찬송가에 관심으로 돌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어린이 찬송가를 쭉 이렇게 많이 작곡하시면서 주일학교 찬송가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이신데요. 이분도 찬송 선율이 한 1000곡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 찬송 선율을 쓰셨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는 9장이 들어있어서 예수 사랑하시면 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이런 좋은 특히 복음주의적인 찬송가로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분이 만약에 80 이상 오래 사셨더라면 그 이후에 1800년 후반에 쫙 물밀듯이 나오는 무디 전도자들과 함께 사역하셨던 복음성가, 복음 찬송의 작곡가들과 같이 또 크로스비 여사의 그 시까지 해서 많은 또 좋은 곡조들을 더 쓰셨을 것이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 세 분의 찬송가 작곡가는 각기 다른 영역에서 동시대에 활동하시면서 또 하나님께 헌신하신 분이셨는데요. 글에 의하면 이 세 분의 찬송가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 기독교인에게 필요한 모든 찬송가를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말씀은 예배 용도뿐만 아니라 또 기도 용도로, 또 선교 용도로, 복음 집회 용도로, 또한 주일학교 용도로 교회에서 필요한 모든 찬송가를 이 세 분이 다 담고 있다. 각자 역할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하셨던 그 찬송가, 그 결과물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분야에서 또 혹은 공통적인 분야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그 열심으로 또 재능으로 하나님의 음악에 헌신하셨던 것이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브래드베리 이분이 한 강의가 미국의 의회 도서관에 라이브러리 오브 콩그레스 거기에 남아 있는데요. 이분의 강의 제목은 lecture on musi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악에 관한 강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특히 교회 음악에 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분의 귀한 글이 있어서 소개하겠는데요. 브래드베리의 이 교회 음악의 주제에 관한 그 글을 어떤 글에 보니까 교회 음악인을 위한 신앙 고백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Creed for a Church Musician, 교회 음악인을 위한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가지로 이렇게 딱 항목이 있는데 1, 2가 I believe 이렇게 시작합니다. 3, 4는 그렇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미사오며 이렇게 I believe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creed, 신앙 고백이라는 그 제목이 붙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은 첫 번째 내가 뭘 믿느냐, 이 브래드베리의 강의의 이 제목에서 나오는 첫 번째가 보면 찬양은 singing, 찬양은 우리의 예배의 행위다. act of worship, 이렇게 예배의 행위로서 우리 성도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성도의 특권이며 의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무임을 믿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예배의 하나님을 메이커,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를 예배하는 예배의 행위로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바로 특권이며 의무임을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찬양의 본질에 대한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이제 그 찬양에 대한 것인데요. 그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만약에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그 조금 큰 교회가 있으면 이 찬양을 다 하되 조금 그 떼어서 잘하는 사람들을 따로 그룹을 모아서 떼어내서 독립시켜서 이렇게 분리해서 하나의 조직처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좀 넘버가 구성원이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재능이 더 있는 사람을 따로 떼어서 분리시켜서 구별지어서 하나의 조직을 따로 만드는데, 이 성가대라는 이 조직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인도하고 예배에서 인도하고 또 독자적인 음악을 하는 그런 단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세 번째에 그 필요함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세 번째에 콰이어, 이렇게 했습니다. 성가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바로 따로 떼어진 구별된 사람들이 독립된 단체로서 한 모임 그룹으로서 교회 예배에서 성도들을 인도하되 또 독자적인 음악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성가대 찬양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콰이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할 수 없는 전문적인 그 찬양이 필요하다. 좀 더 훈련을 하고 조금 더 예술성이 뛰어난 독자적인 그 곡들을 따로 연습하고 연구해서 하나님께 올려서 그 좋은 음악을 일반 찬양 성도들이 하는 것보다는 구분해서 성가대를 우리가 육성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3번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4번에 바로 회중 찬송가에서 얘기합니다. 기본적인 1에서는 찬양의 본질에 대해서 같이 해서 특권, 의무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예배의 행위,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따로 떼어서 구분해서 한 단체가 모임이 필요한데, 성가대인데 성도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앞서서 지도할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성가대 찬양을 좀 더 수준 높은 그 좋은 예술성이 있는 훈련한 그러한 음악을 하나님께 바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회중 찬송가가 있습니다. 회중 콩그레이셔널 싱잉, 이렇게 해서 회중 찬송가가 필요한데, 회중 찬송가는 이 곡조는 단순해야 되고 쉬워야 되고 익숙한 선율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선율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가대가 먼저 배워서 잘 불러서 먼저 부르고 선창을 하고 잘 부르고, 그리고 나면 일단은 찬송가를 부르면 모든 성도님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앉아서 많이 부르는데요, 사실은 전통적인 것은 찬송가를 일어나서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성가대가 먼저 부르고 소개를 하고 모든 성도님이 그 다음에 쭉 다 일어나서 최선을 다해서 베스트였습니다. 성도님 자신들의 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불러야 된다. 그렇지만 너무 예술적이거나 음악적인 효과는 그렇게 너무 이렇게 바라지는 않아도 좋겠다. 너무 음악적인 효과나 이런 예술적인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진심으로 불러서 이 찬양이 주님께 예배의 행위로서, 다시 얘기가 나옵니다. 1번에 나온 이 찬양이 예배의 행위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찬양으로만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너무 아름답게 부르거나 이런 것보다는 예배의 행위라는 예배의 모습으로서 당연한 의무로서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불렀으면 좋겠다. 불러야 된다. 이것을 1, 2, 3, 4 이렇게 해서 성가대뿐만 아니라 교회 음악인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 신앙의 상태, 믿음의 상태, 예배의 자세를 이렇게 크리드, 신앙 고백처럼 이렇게 선포하는 이 내용인데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이것이 그 미국의 그 외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그 당시 1800년 그 전반기 이 전체적인 혹은 1800년 전체 그 미국의 19세기 교회 음악의 그 모습의 그 자세를 알 수 있는 좋은 그 강의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 1800년 전반기에 더 많은 작곡가도 있고, 또 성가대 모습도 조금 더 자세히 그 배울 기회를 가지겠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회중 찬송가뿐만 아니라 성가대 이 찬양이 어떻게
또 주님의 그 영화로움을,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는지, 또 곡들을 통해서, 또 작곡가들을 통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